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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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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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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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며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아멘. 임내성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죄악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생각과 내 모습이 먼저 나타나지는 않았었는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진 않았는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에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겨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죄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주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지온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누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저들의 주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간 회복과 치유와 회개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이 시간 한 놈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가 저들의 일생 가운데 크니간 커다란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국민의 고통을 듣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직한 지도자, 진실과 공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정치가 이 땅 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정직한 손길이 세워지고 교만과 욕심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달의 첫 주를 맞아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말씀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어른들이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베이스 캠프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마음의 회복과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서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덤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항상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옵소서. 아멘. 찬양팀 식구들이 더 생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영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바오 생활을 모두 안전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앙헬레스에서 준비하고 시험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영이. 그 외에도 또 감사와 11조와 선교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드려진 기도의 응답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각가지의 모습들과 각가지의 모양들로 드렸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채워주시고 오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쓰여지는 현장 가운데 오병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사 혹은 100배 혹은 60배 또 흐르고 눌러 넘치는 복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을 심어 싸우니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물질로 인한 고통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아멘.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린 박수라 그랬죠. 오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저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이 찬양을 집에서도 혼자 이렇게 부르면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몰라. 이 찬양 가사와 또 그런 음률 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연말이 되면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요즘은 연말도 아닌데 참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네요. 벌써 모레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누가 대통령에 뽑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바라기는 갈라진 나라를 좀 통합해주고 상처받고 서로 갈라져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들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화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뽑히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사람들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또 쓰라린 경험, 그런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채용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쉽게 출세한 사람들은 굉장히 독선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고 실패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리 했다고 합니다. 옛날 브라질 축구 선수 중에서 호나우두라고 있죠. 저 참 좋아하는 빡빡이 선수잖아요. 호나우두. 그는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 경기 때 치명적으로 무릎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상당히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는 거의 사망 선고라고 할 수 있는 거의 1년 반 동안 재활 치료를 받는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세계 최고의 선수로 부상하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운동 기록들을 보면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드니 올림픽 출전, 다이빙 출전에서 우승한 미국의 로라 윌키슨이라고 하는 선수는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하루에 수십 번씩 한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해서 그는 결국 금메달을 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을 얻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던 한 운동선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였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해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결코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같이 소위 막막한 그러한 상황의 나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뭘 했다만 하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오면 이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이 목사는 희망적인 설교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희망적인 설교를 하죠. 그런데 왜 나의 인생은 다윗처럼 흥황하기보다는 사울처럼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면 마치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펼쳐지던가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우등생이 되고 갑자기 모범생이 되고 갑자기 성실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확 변해서 순종적이고 성실하고 아주 아름답고 예쁜 아내로 남편으로 바뀌어지던가요? 대부분의 인생,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잘 되고 행복했던 경험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희망의 꿈을 안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매일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행복한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매일 기쁨이 올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 매일매일 기쁨과 순간에보다는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안 왔어요. 근데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거 때려치면 할 게 없더라고요. 목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목회밖에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했지만 힘든 순간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하루에 12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아직은 아득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에 갇혀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막막한 광야에 갇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했어요. 분명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본이 바닥나고 거래처가 끊어지고 수주도 없어지고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요즘 계속되는 이 필리핀의 강력 사건들 때문에 관광객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필리핀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한국에는 계속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JTBC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속이 상했어요. 한 10분 정도 앵커와 해설자가 필리핀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대담을 하는데 쭉 하는 건 다 좋아요. 마지막에 앵커가 해설자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안, 이 몹쓸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가면 되죠.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해설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무식한 놈이야 아주 그냥. 필리핀에 안 가면 된대요. 그게 해설이래요. 너무너무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정말 이런 사건들 때문에 관광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부분 이곳에 우리 한인 자영업자들은 거의 관광객들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생활을 줬고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많은 계획들, 또 어떤 부분 희망의 끈들을 잡고 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앞은 보이지 않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감은 잡히지 않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아는 관계도 멀어져 가고 있고,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원망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시겠습니까? 때려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들뜬 마음으로 진군해 나갑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주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변심을 하죠.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대부대를 거느리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막막한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문자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더라도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놓여 있고 오른쪽으로는 사망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특수 정예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 희망적인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곳 필리핀에서 생활조차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겨우 내딛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반대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의 출발의 스타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언급결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은 또다시 흑심이 생겼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리라 하고는 애굽의 그 전차 최정예부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절, 17절, 18절에서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또다시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믿으세요. 인생의 환난과 역경은 맹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받게 되는 징계까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면 그 징계를 통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서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대답에 예수님은 멋진 대답을 하시죠. 그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싼 핏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계획에 의하여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자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너무 힘이 되는 말씀으로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게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크게 드러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리얼합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모든 군사력을 동해서 추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조적인 장면을 묘사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한 상황으로 추격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였고 뒤에서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며 도망가며 난리치며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곧 애굽의 정예 부대에 의해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전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바로의 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은 이제 도관에 든 쥐야.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아라비아 산맥,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 너희들은 완전히 사면초가야. 너희들은 동안에 든 쥐야. 이러한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데, 또 다른 바로의 눈에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군사전략적으로 볼 때, 바로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한 광야에 갇힌 상태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주님의 보호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뒤에서는 난리 부르스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에서 지켜보면서 보호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나는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들이 나를 볼 때 그 무엇인가가 저 사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저런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미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막막한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죠. 1000페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1000페소입니다. 실제 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실제 돈으로 하면 조금 꾸게 될까봐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실제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실제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싶은 손들, 가지고 싶은 손 들어 보십시오. 금전을 떠나신 분들 계시군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 단 한 분도 싫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준다면. 실제 그렇죠? 다 가지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구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도 갖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가지시겠습니까? 그래도요? 그래도 가지시겠습니까? 왜요? 구겨졌어도 더러워졌어도 망가졌어도 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얘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지금 깨져 있어도 좀 더럽혀져 있더라도 좀 구겨져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좀 더러워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조금 구겨졌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좀 상처를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강력한 필요한 기도는 이것일 것입니다. 오 주님, 비록 제가 잘못하여 지금 막막한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은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 개인이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은 드러나게 하옵소서. 록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록빌라라고 해서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 상황에 막막하고 절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수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면 크게 두 종류로 선명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도 참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재미있는 현상인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회의적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낙관적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신학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도 직원들끼리 가끔 고스톱을 한번 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나누어져요. 긍정적인 사람은 못 먹어도 고, 부정적인 사람은 허구한 날 죽어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 전력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제까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힘들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더니 이제는 다시 옛날 애굽 생활이 훨씬 더 낫다고 볼변소리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만 바라봅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게 누군가 말했죠.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환자들이 참 많대요. 껄껄하는 사람들이, 저도 들은 얘기예요. 지옥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때 좀 이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잘 믿을 걸, 껄껄껄 하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긍정적인 신앙은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Why? 왜 그러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부정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풀어가면 되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나아가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이번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이번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앙이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서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 40, 5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죠. 이렇게 봐도 보여요. 사실은 나이 적어도 40 이상 50 넘어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사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얼굴만 보면 대충 감이 오잖아요. 의심과 믿음에 관하여 정의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낮을 본다. 의심은 한 발자국 떼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오른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한다. 여러분, 이처럼 의심은 믿음을 포기하고 그 대신 오직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내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 이게 긍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은 함정과 같아서 인생으로 낙심과 좌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생각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게 하죠. 왜요? 하나님이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거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우리 쌍둥이들 보면 맨날 그래요. 일은 지들이 다 저지러 놓고 해결은 아빠가 할 줄 믿어요. 지들은 입만 놀리면 돼. 뭐 하겠다고 말만 하면 돼.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빠가 져야 돼요. 아빠니까 책임져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빠를 좀 써먹으세요. 아버지를 써먹으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겨버리세요. 해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잠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좌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침표, 전개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쌍둥이를 혼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르칠 수도 있고 훈육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저희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 생명 다할 때까지 저희 쌍둥이 아기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징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혼내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운 가운데 내비두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막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 번이나 거듭 당목합니다. 13절과 14절에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제 출근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사람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진정하고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해보라는 적극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딴짓거리 하다 보면, 딴 생각 붙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텔레파시를 하나님께 꽂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저도 경험해 보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의 인내를 좀 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미치고 팔짝 뛸 만큼 놀라운 말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지금 광야에서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는 더욱 없습니다. 애굽의 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갖가지 괴로움과 고통, 아픔과 환난, 시련, 불행, 쓰라린, 실패와 부도, 막막한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상관없게 됩니다. 아픔도 상처도 고통과 실패도 어둠의 세력도 모두 다 내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몽땅 홍해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아도 되게 몽땅 빠져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 그 어려움과 그 모든 불행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내 인생에서 다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 때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고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아브라함의 메시지요, 욥의 메시지요, 예수님의 메시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밤새 걱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스트레스 받으세요.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될 일을 왜 걱정하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차라리 때려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걱정해서 될 일이라면 걱정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거기다 하나만 더 붙입시다.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라. 그렇잖아요. 하다 안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날 죽여라. 나 이제 몰라. 나 죽이려면 죽여.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죽을 각오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 닥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에라 모르겠다. 주님 뜻대로 되라.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절대 믿음. 그래야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와 새 기적을 창출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막막한 상황일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순간들을 많이 체험하였고 또 지금도 체험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 지도자였던 엠필 박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생각하라. 크게 믿어라. 크게 기도해라. 크게 행동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너의 어려움보다 더 우세한 강자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보십시다. 좀 크게 믿어보십시다. 좀 크게 행동하십시다.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가라막고 있는 이 홍해, 여러분 우리 갈라버릴 수 있어요. 아니, 갈라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 것이고 우리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군대, 우리들을 쫓아왔던 모든 아픔과 걱정과 세상 그진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시는 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홍해를 가둘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믿음으로 모든 절반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기대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서 교제하겠습니다. 너는 강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우리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이번에 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